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찬양했었던 것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이 끝나고 마지막 남은 1시간 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순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난 것이 있고 한 해를 잘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잘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외모가 못났고 실력이 없고 잘하지 못해도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들을 이렇게 떠올리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어떤 과거가 있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났고 잘하고 아주 높아지고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들은 nothing.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감당하려고 하고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믿음이 없이 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야박하고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받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한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못할 때도 있고 잘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설 때마다 민망하거든요,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무슨 말씀을 안다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봤다고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들도 한번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을 하시는 분을 찾아오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열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뭔가 잘해보려 했을 때는 그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실이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 행위를 전혀 보지 않으신다. 오직 믿음만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으로 얻을 수 있었다면 아무도 설 수 없겠죠. 제 설교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님을 부끄럽지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도 맡겨주신 그 자리에 감당하고 순종하고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으로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베푸셨으니 예수로 말미암는 의다. 갈라디아서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행위로, 외모로, 실력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누구도 의를 이룰 수 없고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그 자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내십니까? 이 말이 굉장히 야박하고 우리에게 힘든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이 와닿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믿음이 있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 사실이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믿으면 인정입니다.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믿으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인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에 의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보고 그러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 삶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십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우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4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범죄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고 초신자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해 가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라고 해도 떳떳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투성이이고 의롭다 할 만한 모양은 발전은 있겠지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랑하기는커녕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벅찬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있다면 믿음을 지켜내는 시간보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까먹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인생. 가끔 이 교회 행사나 어떤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들레 선교회라는 그런 이 공동체, 단체에 소속된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행사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지? 누구를 위한 사역이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성공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은 뒷전이고 기도는 뒷전이고 말씀은 뒷전이고
복음은 뒷전이고 영혼 살리는 것은 뒷전이고 행사를 성공시켜야 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믿음이 세워지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낸다고 해도,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믿음도 갖고 잘할 수도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일석이조로. 그러나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분 매 초마다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봤을 때 인정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체크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도 실력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것입니다. 너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믿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자들이 그 사이에서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면 형통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뭔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어떤 그런 오류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의의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내 신앙의 믿음을 체크할 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2025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시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것밖에는 없다. 그러면 2025년은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낸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거한 시간들. 특별히 교회 밖에서 얼마나 되십니까?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이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뜻이 그렇더라고요. 2025년에 묵은 것들을 보내고 2026년에 새로운 것들을 맞이한다. 그랬을 때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속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으로서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해내고 뭔가 칭찬을 받으면
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내 일들이 잘 풀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분별하셔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얼굴 표정으로 알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비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 살아내는 시간이 우리에겐 더 많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무엇인가 봤을 때 믿음이 없이 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것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특별한 사역이나 특별한 선택이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선택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발걸음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말하고 움직이냐,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네가 뭔가를 잘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라 처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하면서도 헷갈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지금 내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게 아닌 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데 말하면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이
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예수님만 가능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옳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확증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그것을 확증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아까도 찬양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 이런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어디이십니까? 어떤 시간이고 어떤 공간이고 어떤 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할까? 제 고백을 하자면 어떤 큰 사역이 끝나고 난 후, 공감 가십니까 혹시? 어떤 집회를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끝낸 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난 이후, 그때는 하나님 없이 잠깐 있고 싶습니다. 잠깐 유튜브 보고 싶고, 잠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잠깐 운동하러 가고 싶고, 잠깐 SNS 둘러보고 싶고. 여러분들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과 공간과 사건과 환경들은 어디십니까? 2026년을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들, 시간들, 공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을 임마누엘을 누리는 환경으로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예배를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찬양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보내주실까? 교회를 열심히 이쁘게 아름답게 짓고, 예배 순서를 멋있게 만들고, 말씀을 더 잘 전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장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있는 장소가 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예수의 영이 있는 곳,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혼들이 다 모여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인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누려지지 않는 시간이 언제이고, 어디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사는지, 하나님과 잠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언제인지, 그것들을 임마누엘로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앞구절에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부터였는데 6절에, 빌립보서 3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따져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자다. 나는 교회 봉사에 모든 것에 다 철저하게 순종 잘한 사람이다. 나는 섬김의 자리 아주 순종 잘한 사람이다.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 누가 봐도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지만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고 뒤쪽에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의로는 흠이 없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감당한 자가 아직도 살아내야 될 경주가, 믿음의 경주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것,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임마누엘을 살아내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구간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여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끝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고 은혜이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내는 삶의 시간들, 공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올려드리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은 지키고 싶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것까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을 진정으로 누리는 나의 영혼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